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성경은 아직 바울을 사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기적과 체험이 있고 난 후부터 사울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기록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사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되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그의 신앙에 있어서 큰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런 때가 찾아옵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의 기도로 살아왔고, 지금까지는 누군가의 응답으로 하나님을 알았다가 내 기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라 부모를 떠나 독립을 하듯 남의 기도로 살아오던 사람이 드디어 자신의 기도로 살아가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시기입니까? 아직도 남의 기도로 신앙을 근근히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기도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한 경각심과 중요성, 그리고 새로운 믿음의 도전을 시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교지에 선교사가 갈 때는 혼자 가지만 결코 혼자서 선교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선교사들에게는 수많은 기도의 동력자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사로 따로 세우셨지만 그들 두 사람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온 성도들에게, 특히 목회에 직접적인 책임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 위에 지난주에 읽었던 2절과 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우리나라의 첫 개신교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 역시 그들 혼자 조선에 왔지만 혼자서 선교를 감당하신 것이 아닙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미국 북장로 교회 해외 선교부로부터 끊임없는 기도와 후원을 받았기에 조선의 선교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를 파송했던 볼티모어 러브 리브레인 교회의 카우처 목사님은 그 당시에 6번이나 직접 조선 땅을 방문하여 이화학당과 배제학당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포항비듬교회의 기도로 힘을 얻어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의 14분의 선교사님들을 잊어버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내 아들, 내 딸이 선교사로 나간 것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의 기도 속에 끊임없이 선교사님들을 위한 기도가 계속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고 그냥들 가지 마시고 뒤에 선교란을 보시고 선교사님들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시고 함께 선교 기도로 동참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똑같이 들었다는 것은 그들이 계속해서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기도를 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중요한 사역들은 직분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라는 섬으로 갑니다. 구브로는 우리나라 제주도보다 더 큰 섬입니다. 구브로의 바보라는 곳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하고 순종하고 갔더니 그 섬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한 사람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준비시켜준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원수 마귀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겁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아멘. 여러분, 6절과 7절은 어쩌면 천국과 지옥처럼 구분되어지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는 참 놀랍게도 복음적인 환경에서 성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을 성경 속에서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7절에 등장하는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구브로라는 섬 전체를 다스리는 로마 총독의 지배 그 자리에 있었으니까 부와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특별히 그가 병이 들었다거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런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열망이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의 마음을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준비 작업을 미리 이렇게 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는 아직 복음을 정확히 모르고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VIP 초청주의를 선포하고 그리고 VIP를 선정해서 초청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십니다. 영적인 갈급함을 갖게 하셔서 우리가 초대했을 때 그가 내 교회에 한번 함께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외모로 예수 믿을 사람, 예수 안 믿을 사람, 여러분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예수 믿기 힘들다라는 이 사실을 절대불변의 법칙처럼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가이사랴에 사는 백부장 고넬료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서기오 바울 같은 사람은 세상적으로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 앞에 겸손한 삶을 살고자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저들은 진실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거나 없거나 돈이 있거나 없거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열망을 가진 이 서기오 바울 옆에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바예수라는 사람은 여러분 바자를 빼면 예수가 되지 않습니까? 이 바예수라는 사람은 그 이름으로 보아서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메시아를 기다리던 정통 유대인들은
그 이름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을 생각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던 이유는 다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여호수아가 바로 신약의 예수라는 같은 뜻을 가진 같은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바예수란,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6절에 등장하는 이 바예수란 여호수아의 아들, 구원자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바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짓 선지자이며 마술사, 주술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는 유대인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악신에 접신해서 병도 쫓아내고 점도 보는 무당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저주하는 무당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무속신앙이 강해서 영적으로 굴복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도 비전 트립으로 홍콩을 갔다가 마카오를 방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천연 자원이 거의 없는 마카오는 카지노라고 하는 도박장과 술집, 마사지 업소 같은 관광 사업으로 먹고 사는 도시가 마카오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카오를 찾는 관광객도 그런 목적으로 그곳에 가기 위해서 여행할 뿐만 아니라 마카오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낮에는 관광객들을 상대로 돈을 벌고 밤에는 그 돈으로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합니다. 마카오 도시 전체를 도박의 영, 음란의 영이 꽉 부여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카오에 파송된 선교사님 중에는 이 도시의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어느 날부터인가 도박과 술에 빠지고 타락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귀한 시간과 그리고 그의 인생을 다 낭비하고 나서야 그제서야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는 하지만 늙고 병이 들어서 주를 위해 충성할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악한 영에 누구든지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에도 도박으로 유명한 라스베가스라는 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 가는 사람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입니다. 도박하러 가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에게 결혼증명서도 발급하고 있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는 동성애자들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년 6월이 되면 이 도시에서 동성애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규모 퍼레이드가 펼쳐지는데 전 세계에서 동성애자들이 그곳에 다 모여서 축제를 벌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서울시청 앞에서 포항과 가까운 대구에서도 매년 동성애자들이 모여 퀴어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말 위기 중에 위기입니다. 그 도시마다, 그 지역마다 문화라는 가면을 쓰고 자유라는 옷을 입고 평등이라는 옷을 입고 악한 영의 권세가 이 나라도 지금 이 땅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선교하러 가서도, 전도하러 가서도 오히려 전도자들이, 선교사들이 잡아먹히고 마는 것입니다. 화려한 도시의 겉모습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은 깊고 깊은 산속 오막살이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며칠 전에도 형산강변에서 구판을 보았습니다. 연일대교 아래에서 딱 봐도 아주 값비싼 외제차를 세워놓고 고사를 지내고 있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돼지머리를 앞에 두고.
여러분, 이 시대 최고의 과학과 기술과 자본으로 만들어진 차를 시승하면서도 무사고를 위해서 귀신에게 돼지머리를 앞에 두고 구술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세련된 사람, 지적인 사람, 똑똑한 사람, 무식한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에든지 악한 마귀가 역사하면 귀신이 붙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성령께서 서기오 바울의 마음을 준비시키셔서 바나바와 사울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누가 강력하게 방해를 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예수라는,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 바예수라는 마술사가 총독으로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갖은 방해를 합니다. 만약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면 총독 밑에 있는 사람들도 줄줄이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보지 못합니다.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통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있습니다.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지금 만나게 되면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귀신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 구브로 섬 전체를 지배하고 있던 귀신들의 영이 쫓겨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8절, 9절,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10절입니다.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영적인 일은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는 순간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주변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서든지 더 이상 깊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 전도하지 못하도록 온갖 교모하고 그리고 사악한 역사를 여러분 사단은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집안이든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많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지를 귀신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 한 사람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점차 가족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결국 가족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이 사실을 미리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반대하게 만들고 배우자가 핍박하게 만들고 자녀들이 반항하게 만들어서 예수 믿는 일을 포기하도록 악한 역사를 귀신들이 꾸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중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먹히느냐 쫓아내느냐 하는 싸움이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에게 있어서 첫 번째 선교 현장에서 일어난 첫 번째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서 사울이 이기느냐 지느냐가 앞으로의 선교를 결정짓게 되는 순간입니다. 만약 사울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면 역시 선교는 힘든 것이구나, 선교는 역시 쉽지 않구나, 여러분 이러면서 한숨을 쉬고 어쩌면 그 선교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동력했던 바나바 역시 기도하는 동력자였습니다. 더군다나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로 저들을 지금 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외칩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사울은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야 이러면서 외칩니다. 선포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다. 이 말은 지금 이 마술사의 영혼의 상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울은 이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한 상태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귀신의 정체를 보고 분명히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마술사는 꼼짝을 하지를 못합니다. 자신의 정체가 여지없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유대인이었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처럼 했지만 속으로는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사울 앞에서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직분을 맡은 거룩한 성도인 채 하지만 속으로 마귀의 자식인 것을 감추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믿음 좋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가정과 직장에 돌아가서는 거짓과 죄악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 앞에서는 도저히 감출 수가 없습니다. 죄악된 모습이 명백히 드러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고 싶으면 마귀에 대하여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집중하셔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많이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들고 여러분의 가정을 삼키려고 하는 악한 영의 세력과 맞서기 위해서는 오늘 여러분에게 3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 충만입니다. 기도 충만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 충만이며 세 번째는 거룩 충만입니다. 거룩이 성도의 능력입니다. 겉으로는 예수 믿음 말하면서 삶에서 부도덕하게 살면 여러분의 속사람은 절대로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여러분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거룩한 영적 싸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마을과 이 지역을 위해서도 거룩한 영적 싸움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두렵다고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무서워하고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입술로 아무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해도 여러분, 사단이 물러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것을 마귀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도도 안 하고 여전히 말씀도 안 보고 여전히 내 속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라는 것 마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를 흔드는 겁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죄악의 길로 계속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가 거룩한 싸움에서 이기려면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기도 충만, 말씀 충만, 거룩 충만입니다.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거룩한 싸움에서 이기려고 해도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기도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거룩한 삶으로 가정이라고 하는 선교지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믿음 안에서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포항에서는 우리가 전하는 승리의 소식이, 선교지에서는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승리의 소식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 되어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